네,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8과 성전으로 살기입니다. 고린도 후성 6장 11절에서 18절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닙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할까요? 네. 성전으로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대충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월요일 새벽 4시에요, 여러분. 늦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는 제 모습을 좀 본받는 건 아니고 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재 80쪽 읽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어디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냐? 언약으로 하나님께 묶인 이스라엘이 지방 사람들로부터 구별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고기에는 언약 관계에 묶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본문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와 같이 진행되고요. 어떤 내용을 볼까요? 자, 미쳤나봐요. 네, 바울은 넓은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권면했어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의 심정에서 좁아진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 나오는 그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 정신적으로 압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큰 사랑을 감싸고 있다. 내가 너희를 감싸고 있어 라고 해서 11절이 넓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은 좁아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 거짓 사도들의 이제 농간에 계속 넘어가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옹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저 넓은 마음으로 수용할 것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세 번째 수정을 하고 있는데 저걸 왜 수정을 하면 못할까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마음으로입니다. 네, 어디?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세요. 자, 문제풀이 2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자녀에게도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도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13절입니다. 너희도 우리같이 보답하는 것으로 좀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와 사도들이 교인들에게 마음에 넓혀 큰 애정으로 포용을 용납한 것처럼 너희도 역시 보답하는 차원에서 너희의 마음을 좀 넓혀서 용납 좀 해봐. 그렇다고 교인들이 용납하는 동안의 수준에 동일한 수준의 용납을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랑 같이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만큼 너희도 좀 모습을 보여봐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도 말하노니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즉 바울이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조금이라도 움직였어야 하는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자, 3번입니다. 당시 신전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의무였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제사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하여 함께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라고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하지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멍에라는 게 무엇인가 같이 매다라는 거거든요. 어깨에다 무엇을 올리는 그 멍에를 표현하는 건데 그 짐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조차도 같이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13절은 이제 너희가 좀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그와 14절은 오히려 명령을 하죠. 강압적으로. 너희는 저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 제발.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모양으로도 교제를 나누어서 안 된다는 강한 금지 명령인 거죠. 그래서 14절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믿지마. 아니, 믿지마가 아니라 같이 다니지 마. 15절에서 이제 벨리알이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상숭배의 그 이름을 말하는 건데 그 우상숭배는 믿지 않는 자들과 그 짝을 이룬다는 것을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되다, 상관하다라는 그 단어는 동사와 연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화가 되고 어떻게 상관이 어떻게 연합이 되고 어떻게 일치가 되겠니? 그러지 못한다는 거야.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모양으로도 절대 어울릴 수 그리고 교제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3번입니다.
3번 했죠. 자,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제 이게 유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소를 이제 밭을 이제 쟁기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마리를 이제 데리고 온대요. 근데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경험이 없는 소고,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나머지는 이제 경험이 많은 소예요. 이 두 소를 이제 멍에를 매게 해서 쟁기질을 배우게 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소예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소가 이제 많은 소를 이제 같이 따라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이제 같이 일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볼까요? 가까이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가셔서 뭐 동아리나 이런 거 해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동아리나 아니면 이제 뭐 동아리나 아니면 뭐죠? 이런 무슨 뭐 개광총회라든지 이제 무슨 이제 뭐 스터디 모임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목적만 이제 그것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위에 무슨 회식이라든지 이런 거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굳이 대학이 아니더라도 회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어디 야유회 가요라고 하면 어디로 제일 많이 가죠? 주말을 많이 가요. 그래서 주말 같은 데 이용해가지고 워크숍이라든지 연수 같은 것도 다 주말에 있어요. 그리고 무슨 회식을 한다 하더라도 다 주말에 하다 보니까 이게 믿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고역인 거예요. 많이 힘들고.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같이 할 수가 없나요? 없어요. 할 수가 있나요?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슨 뜻이냐면 저들과 같이 저들의 마음에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자리까지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자리라도 피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마음이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맨 밑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반면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갈 때에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짐도 가벼워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참고로 이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더 말씀드릴 건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시거나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시거나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출근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의 대상은 그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지 여러분들이 교제해야 할 대상, 협력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교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의와 진리 안에서 참된 믿음과 순종과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교제가 이성적인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지만 이성적인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떠한 여자친구를 만나는지 어떠한 남자친구를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믿지 않는 남자친구를 만났어. 근데 그 안에서 만약에 그 친구를 결혼을 하게 돼. 그러면 이 친구가 결혼하게 되는 그 문제 안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만약에 소개시켜 드리시더라도 많은 힘들 거예요. 왜? 종교가 있는 사람이 있는 집안과 없는 집안의 만남이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삼천포로 빠질 것 같지만 분명히 이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많은 힘든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겪어봤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할게요. 자, 그리스도인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를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재의 상징은 성전에 결코 그 세상에 어떤 우상도 세워지는 일이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에 결코 더러운 우상들과 함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재의 상징이신 그 성전 안에만 계셔야 되지 그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이스라엘 사원이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만큼 교회가 많이 엮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 숭배가 같이 절을 받는다, 경배가 된다?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가? 우리가. 라고 선포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콧물이 나와가지고 좀 닦으면서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졌네요. 자, 성도는 그래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거룩한 존재이다. 그리고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성경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네. 네. 잠시만요, 여러분. 문제가 이게 잘못됐네요. 자, 문제 5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될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정령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성도는 영적인 부장의 관계였기 때문에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아빠 하나님이니까. 근데 성도들은 그럼 자연스럽게 자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스럽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제가 읽었잖아요. 구약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구절들,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사무엘하 7장 14절, 이사야 43장 6절, 예레미야 31장 9절 등 이렇게 다양한 말씀들을 자유롭게 인용함으로 성도들의 거룩한 삶 그리고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라고를 넣음으로써 그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약속임을 강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는 무엇이냐면 만물을 통치하여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 뜻입니다. 주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성취되고 그 세상 어떤 것도 이 약속과 선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 때 실패했던 요인은 무엇이냐? 바로 가나안 정복 시 이제 가나안 땅에서 7 족속들을 완전히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을 택해였고 그 사람들을 포용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사람들 문화에 우상숭배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패되고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게 될 때에는 교회의 역할을 못해요. 교회는 소금과 빛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세상과 똑같이 되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냥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종교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79쪽 읽어주시고요. 저는 어디가 제일 인상이 깊었냐. 성도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네요. 미안합니다. 자,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이건 제 나눔이 아니고요. 이제는 약간 좀 전달해달라는 내용을 제가 적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협하는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핸드폰,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혹은 여러분들이 제일 우선시하는 것. 교회가 아닌 그 어떤 것, 제일 우선시 여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게 더 좋은 것이면 더 어쩔 수밖에 없어요. 팀 켈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만드시면서 인간의 마음을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다라고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단 하나의 주인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대상만 바뀌게 될 뿐 우리 우상의 집단의 서식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지. 우상의 집단의 서식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나눔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도와줘야 할 창조자면 누구입니까? 많죠. 셀 수 없이. 여러분들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이제 자신을 깨끗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끝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십니다. 거룩하여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 말고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비대면 스무임을 진행하고 마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은택수 선장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셨고 다음 주 예배에는 많은 수원들이 참여하여 보다 더 하나님께 예배하여 더 마음에 더 열심히 참여한 우리 수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